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임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는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시 한번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는 칭찬받기 나 원하는 칭찬받기 나 원하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배울 때 우리가 착한 일꾼이라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읍시다. 착한 일꾼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말.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다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해놓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뻐하며 승리해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진정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다같이 박수치면서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진정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같이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지며 주 두 손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원한 우리 높여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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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원한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원한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을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바라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 웃음을 얻으며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얻을 때 채우으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노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시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요.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두 손 높이 들고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
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시 한번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울 때 칭찬받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순종으로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받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이 교회들마다에 보내신 편지를 나누고 있죠. 이 편지를 나눌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와 상황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꼭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알면 좀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게 보내신 발신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다 보내신 거거든요.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편지도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될 일,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들에게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로만 끝나지 않죠.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전 일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며 앞으로 될 일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게만 말하시는 건지 앞으로 나타날 교회들에 일어날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편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때 당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의 이 현상들, 보내신 이 교회들의 현상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지난주 에베소 서문화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며, 또한 그것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한 답도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답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답장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 아름다운 답장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서문을 시작하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편지를 시작하시면서 발신자에 대해서 보내신데, 발신자가 누구예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주님께서는요,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 발신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보냈다라고 하시고,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보낸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발신자의 정체성을, 역할과 하는 일을 전혀 다른 일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편지를 보낼 때, 부모님한테도 편지 보낼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아들 성민이가 보냅니다. 그죠? 자기를 보내잖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예전에 20몇 년 전에 보냈던, 제 군대 있을 때 보냈던 편지를 봤더니 충성, 당신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건성민 병장이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보낼 때는 자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발신의 그런 자의 그런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발신자의 이름을 바꿔가 보내신다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하신 의도,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이 일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분명히 뭔가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 왜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발신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밝히고 계시는가? 우리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며 본론을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어디 사는지 난 안다라는 거예요. 따습니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 다 아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 다 알아. 방배동 사는지 사당동 사는지, 그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어디서 사는지 이 뜻이 어디 세워졌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알아. 내가 어디 세워져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 알고 계세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세워진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 힘들게 있는 거 내가 알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그 버가모 자체가요, 당시에 엄청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하는 곳이 버가모였다는 거죠.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요, 버가모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7교회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이제 버가모 이렇게 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버가모가 있는데, 이게 서머나에서 한 100km 정도 위로 올라가야 있는 곳이
이 버가모였다. 근데 버가모가 보시다시피 이 빌립보, 맨 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터키잖아요. 지금의 터키인데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유럽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버가모였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요, 이 버가모를요, 행정수도로 삼았습니다. 아시아를 다스리는 중요한 지역으로 해서 행정수도로 삼은 것이 버가모였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취했던 정책이 뭐냐? 그곳에 최초로 살아있었던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신전을 만들고 그 뒤에도 황제의 신전을 3개를 더 짓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전 4개를 동시에 세워버려요. 같이 그 지역에 세워버립니다. 황제 신전 3개와 로마가 섬기는 신전 4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였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아주 강요되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판치고 강요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판치는 그 중심에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 알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판치는 곳에 세워진 교회였으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이거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나의 주여 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퀴리오스인 거예요.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다 정복하는데 하나님 나라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특별히 이 버가모는 로마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땅인데 그 땅에 이 교회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버가모가 끝까지 이런 외부의 압박과 공격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우리 13절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이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아무리 불이익을 줘도 꼼짝을 안 하니까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는 게 뭐였냐? 안디바라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였어요. 딱 볼모로 삼아서 자 봐봐, 너희들 끝까지 믿음 지키면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죽이는 거예요. 황제를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한 번만 부르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안 부르면 죽는 거야 하고 그냥 안디바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유를 한 거예요. 신앙 타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말로만 딱 한마디만 해. 황제가 내 주님이라고만 얘기해. 그럼 살 수 있어. 그거 한 번만 타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비슷한 게 이거죠. 예배 한 번 빠져도 되지 뭐. 그죠? 기도 좀 대충 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 너 그냥 저거 하면 되잖아. 나중에 하면 되잖아. 꼭 지금 해야 돼? 그거 뭐 지금 한다고 뭐 달라진 거 조금 있다가 해도 되잖아. 이런 어떤 회유와 협박, 타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굳이 예수님 주로 하지 말고 지금 황제를 주로 얘기해, 그것만 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너 지금 죽는 거야.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며 교회는 더 활활 타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드디어 순교자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외부의 압박에 오히려 더 교회가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됐었어요. 그냥 나는 황제를 주로 여깁니다. 사실 그들이 마음속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겨 하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냥 한 번만 타협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만 이렇게 하고요, 주님 앞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이전보다 갑절로 더 열심히 할게요. 주님과 거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요번만 좀 어떻게 딱 잘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요 이전보다는 더 갑절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니 모른 척 해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거야. 이렇게 자신과 합리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버가모 교회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목이 지금 날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6장에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한 달만, 평생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만.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그런데 다니엘은 양보하지 않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평생 될 수 있음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여러분, 대적자들은요, 사단마귀는 한 달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걸로 양보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양보했네 해가지고 그것을 1년을 만들어버리고요, 그걸 10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한 번 양보했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양보하면 나는 이것이 한 달이 1년이 될 수 있다. 1년이 10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낫지 나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하고 사자굴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요, 이런 다니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차라리 순교하고 말겠다. 차라리 죽겠다. 주님을 바로 이것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버가모 교회와 이 교인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믿음은 상황을 이긴다. 상황을 이긴다. 참된 믿음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죠. 그리고 상황을 이기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들은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버가모 교회는요, 외부적인 어떠한 공격과 압력과 압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모습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렇게 칭찬하시던 주님께서는 이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세요.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은 발람의 교훈이고 15절은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어요. 발람의 교훈은 뭐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길래 왜 주님은 책망하시는가? 이런 발람의 교훈은요,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방인 선지자죠. 당시 은혜로 승승장구,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모압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아주 핫했던 아주 이름이 있었던 선지자 발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 백성을 저주해서 우리 근처에 못 오게 하라고,
뭐 엄청난 돈과 모든 걸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처음에 싫다고 했던 이 발람을요 계속 꼬드겨서 결국 이제 발람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저주하려고 자 하면서 이렇게 막 끌어올렸어요, 저주를. 그런데 이 목까지 저주는 올라왔는데 입에서 나가는 잠깐만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왜 이래? 그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저주를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저주를 다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딱 뱉으려고 했더니 그 모든 저주가 다시 축복으로 딱 변해서 나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축복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과 모든 저주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보호하고 계시고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호 없었으면요 벌써 여러분 지금 나 당하는 고난이 힘들지 했지만 사실 그 보호가 없었으면 더 큰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라고 깨달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발락은요 계속 이거를요 멈추지 않아요. 발람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해봐. 어떻게든 좀 해봐. 발람은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한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발람이 한 가지 꾀를 놓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만들고자 하는 꾀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마귀의 공격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건 어떻게 뚫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사람 마음에 있는 그런 자신의 욕심, 욕정, 음행 이것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간음과 음행,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심판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게끔 만들었죠. 우상숭배도 간음이잖아요. 영적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발람의 그러한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심판을 받잖아요. 외압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발람의 교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외적인 공격은 다 막아냈는데 안타깝다. 너희 안에 있는 내적인 죄들을 그런 내적인 음행과 유혹들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질 위기에 있구나. 그거 말씀하고 계시죠.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초기 영지주의 그 이단 세력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세력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고급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아무리 해도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살고요 밖에서는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영적인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느낌,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분명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 안에는 음행과 육신의 죄덩어리들이 가득한 것들. 주님은 바로 그것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칭찬했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며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회개해. 빨리 돌이켜. 네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성들, 육신의 욕심들, 그 간음들, 음행의 요소들 다 빨리 제거해 라고 하시는 거죠. 돌이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 입의 거물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이제 좌우의 날선검에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좌우의 날선검은요, 보통 검은 날이 한 개만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은 특별한 검인 거죠. 날선, 좌우에 있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심판의 칼을 들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칼. 심판의 칼. 여러분, 검은 의사에게 들리면 치유하는 메시지만 심판자에게 들리면 그것은 심판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검이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은 지금 내적인 작은 죄성들, 그거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한쪽 검의 역할인 심판의 검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똑같은 말이잖아요. 본능에 치우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르는 삶, 그죠? 주님을 믿지만 오히려 이것이 내 안에 더 크게 작용하는 삶, 이거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것인지, 교회를 더 든든히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 발람의 방법이 왜 나왔어요? 외적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아서 나온 것이 발람입니다. 발람의 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어막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욕망과 내적인 죄성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신 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게 만든 일들을 벌어진 거예요. 당시 로마도요, 버가모 교회가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이 마귀가요 어떤 일을 한 거냐면 바로 그들 안에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질 않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게끔 마귀가 손을 써버린 것이죠. 결국 버가모 교회가 휘청거린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외적인 것은 다 이겨냈어요. 큰 일들은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교회의 문제는 외부의 압력으로는 이겨냈지만 내부의 그러한 공격에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작은 죄를 경계하라. 작은 죄를 경계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외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욕망, 내 감정,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약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외부의 압박은 오히려 똘똘 뭉쳐요. 코로나 시간에도 더 똘똘 뭉쳐요.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는 이유는요,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뭐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강대상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녹색으로 할 것이냐 하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왼발을 먼저 했냐 오른발을 먼저 했냐 갖고 싸우다가 왼발 침례교회가 생기고, 세족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날 째려봤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아이 목사님이 인사 안 받아줘, 아유 저 주일날 저 떡 안 주던데요, 아 주차장이 친절하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늘 예배자리는 내가 앉은 예배자리 누가 떡하니 앉아 있어서 아유 기분 나빠서 이제 못 나가겠어요. 아 그 사람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뭉쳐서 뭐가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처음에는 나의 개인의 문제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점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번진다는 것이죠. 발람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노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 꼭 전쟁에서 피 흘려야 싸우는 것입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그 개인의 그 욕심 이런 거 충동시키면 한순간에 교회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그거 하게끔 하면 돼요. 그럼 교회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에 교회는 살아남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침투해서 그 안에 있는 감정과 본능을 자꾸만 충동시키는 거예요. 너 대우 못 받았잖아, 너 무시하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한 적이 있나요? 교회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고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고요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화평했을까요? 그 끝까지 무덤을 지킨 여인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에휴 저것들도 제자라고, 남자들 아유 저 어디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해. 그런 곳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지옥 같았을 거예요. 모세가 맨날 그 똥 다 갈아주고 맨날 배고프다고 울고 짝짝짝짝 울고 울고 막 시끄러워 죽은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매일매일 정말 지옥 같은 곳이 노아의 방주였다니까요. 따라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노아의 방주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아멘.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아멘. 거긴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와서 자꾸만 그 구원하시는 주님을 안 보고 맨날 시끄러운 낙타 하마하고 참새 보고 까마귀 보고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발람의 교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못 보게 하고, 그 주님 만나서 감사해야 될 영혼이 사람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죠. 그 세상에 만연한 죄를 보면서 그 죄악의 상황들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세상은 늘 죄의 구덩이였어요. 지금까지 세상은 늘 여전히 죄의 구덩이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산 거지, 지금은 뉴스와 인터넷과 모든 게 유튜브가 발달돼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상들을 보니까 더 크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몰라서 예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냥
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야 될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점점 세상은 더 죄악화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마지막 때에 진정한 좌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죄예요. 성도들의 죄라고요. 세상은 늘 죄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유 저거 하면서 말세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마지막 때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가 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손짓하고 있을 때 교회는 더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인가? 혹시 아직도 외적인 압력은 견뎌내면서 내적인 작은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음행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목회하다 보면요,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은요, 사업 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악화될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요, 웬만한 큰 외적 압력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신앙이 좋아져요. 그런데 작은 거에 무너지더라고요. 작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째려봤어요. 그게 제가 눈이 아파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눈 좀 돌려보려고. 그런데 목사님 날 째려봤어요. 저분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돼요. 작은 여우.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대요. 꽃이 피었다는 건 열매가 많이 맺을 거 아닙니까? 농부는 꽃이 피었네, 이제 우리 포도원 농사 완전 잘 될 거야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뭐예요? 작은 여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작은 여우는요, 포도원 굴을 파고 살면서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 이 싹을 갉아먹는 여우를 말합니다. 아무리 꽃이 많이 펴도요, 뿌리 갉아먹고 잎 갉아먹으면요,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꽃 피기 전에 먼저 작은 여우 잡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죠. 이게 지하철이나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계속 거기에 유리창이 깨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범죄의 온상이 된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잘 고쳐놔라라는 거죠. 깨진 유리창 하나 제대로만 해도 범죄가 근절된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아예 작은 그거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내 안에 작은 이거 괜찮겠지 하는 그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 작은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경은요, 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작은 거, 적은 누룩, 작은 혀, 그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히는지 그 작은 것부터 잡아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사망은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망을 잡고 싶냐? 그럼 욕심부터 잡아내라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냐? 그럼 욕심부터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잡아내면 사망까지 안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압박은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패를 막지 못해서 결국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것부터 잡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적인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 욕심들,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그게 어느 순간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의 죄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계시록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우습게 여겼던 그 작은 욕심, 욕망, 사단 마귀가 나를 부추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능을 따르며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다 제거하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자, 이제는 또 한 면의 날선 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리는 검. 따라했습니다. 생명의 검, 생명의 검, 축복의 검. 축복의 검. 여러분, 그 검이요, 의사한테 잡혔으면 그때부터 메스가 돼서 우리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연약한 것 다 제거하잖아요. 조금 전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작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검, 죽음의 검, 그것으로 다가왔던 주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뭐예요? 생명의 검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제거하시고 따라서 살려주신다. 살려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던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가 그전에 만우, 도대체 이게 뭐야? 생각지도 못한 음식이었거든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깜짝깜짝 놀라는 은혜예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생소한 단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흰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법정에서요, 돌을 주는데 검은 돌을 주면 유죄고요, 흰 돌을 주면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때, 자, 돌 가져가. 그리고 딱 줬는데 검은 돌이면 유죄구나. 근데 흰 돌을 딱 주면 무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흰 돌 주시겠다는 건 내가 다 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너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흰 돌은요, 성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였죠. 즉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거룩하다, 순결하다.
내가 너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극장에 들어갈 때 입장권에 돌에 이름을 새겨줬대요. 그 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넌 천국 입장권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문화 가운데 살던 이들이 힘돌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난 천국 백성 되는구나. 이야,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과 영적인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위는 다 보이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 바위 피해서 좋다고 하다가 이게 뭐예요? 조약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저 조그만 돌뿌리 하나 걸려서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때로는 호랑이한테 이겨놓고 여우한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외적인 압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작은 것들을 경계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책망받고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보였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럴 때 생명의 검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검을 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여우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그 모든 것이 보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밤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